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벽을 쌓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대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품어주는 길이었고, 다투는 길이 아니라 화합하는 길이었으며, 배척하는 길이 아니라 자비로 감싸 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불교는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교가 다른 사상과 문화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지혜롭게 품어 안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과 관음전, 극락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조용히 자리한 산신각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만 그 작은 전각에는 한국 불교의 너그러움과 포용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도교와 산신신앙을 품어 한국 불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루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원수마저도 부처로 바라보는 보살의 자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편견과 분별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교는 왜 1000년을 이어왔는가? 도교를 품은 불교의 위대한 포용력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인 노슨. 깊은 산속에 오랜 세월 수행한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산을 올라 스님을 찾아왔고,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내가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절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화를 참지 못한 그는 마당에 있던 작은 돌을 집어들어 스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돌은 스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사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스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던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남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이 미워서 모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 미움을 품어 녹여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저를 자주 찾게 되었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불교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토착신앙과 도교를 적으로 돌리지 않았고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더 큰 진리 안으로 품었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불교의 포용력과 자비, 그리고 원수까지도 부처로 바라보는 보살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왜 도교를 품었는가? 산신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품어낸 불교의 지혜. 도반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을 오르다 보면 오래된 사찰을 만나게 됩니다. 대웅전에 참배하고 관음전을 둘러본 뒤 조금 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전각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산신각입니다. 처음 절을 찾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절인데 왜 산신을 모시는 곳이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한국 불교가 1000년이 넘도록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는 다른 신앙을 무너뜨려서 성장한 종교가 아니라 품어 안음으로써 성장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높은 산에는 신령이 머문다고 믿었고 큰 나무와 바위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산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나무가 자라며 약초가 나고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공경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산신신앙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전해진 도교는 이러한 토착신앙과 만나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로장생을 이루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신선의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졌고 도사들은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행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도 도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선 사상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도교 사찰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교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도교 문화와 신앙은 한국 불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산신각입니다. 산신각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전각이 아닙니다. 인도 불교에도 없고 중국 불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한국 불교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리 잡은 전각입니다. 산신각에 들어가 보면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호랑이와 함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님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산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왜 이런 산신을 절 안에 받아들였을까요? 불교는 산신을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틀렸다. 모두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신은 이 산을 지키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자비와 지혜를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기존의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승화였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만약 불교가 산신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단정하며 모두 없애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쉽게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온 신앙을 하루아침에 버리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익숙한 문화를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진리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산신신앙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방편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산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산신을 존중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진 포용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각이 다르면 쉽게 편을 가르고 나와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지혜이며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비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포용이었고 논쟁보다 깊은 것은 자비였습니다. 도반 여러분, 산신각은 작은 전각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불교의 커다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다름을 이해하며 더 큰 진리 안으로 함께 품어가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불교의 포용력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관용은 불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자비. 도반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이겨서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넓은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두 번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힘은 권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며 숫자도 아닙니다. 바로 관용과 자비입니다. 관용은 약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용은 자신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토착신앙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강에는 용왕이 있으며 하늘에는 하늘님이 있다는 믿음이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의 신선 사상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기존의 신앙을 모두 미신이라고 몰아세우며 없애려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교를 향해 닫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속에서 진리의 씨앗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산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신은 이 산을 지키는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자비와 지혜를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입니다. 산신도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불보살께 귀의하여 참된 깨달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였습니다. 기존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더 높은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부처님의 방편이 담겨 있습니다. 방편이란 상대를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듯이 불교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절에 가면 산신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신각은 언제나 대웅전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대웅전이 절의 중심이고 산신각은 한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신을 존중하지만 최고의 귀의처는 언제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은 하되 중심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많은 문화를 만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를 품으면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에 가서는 중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었고 티베트에서는 티베트의 전통을 존중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신앙과 도교 문화까지 품어 안으며 한국 불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꽃피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복의 종교가 아니라 화합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고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를 꺾어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부정할 때 갈등은 커지지만 상대를 존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대립보다 화합을, 배척보다 포용을, 미움보다 자비를 선택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용력이 한국 불교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관용은 타협이 아닙니다. 관용은 진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불교의 가장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최고의 수행은 원수까지 품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비.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불교가 어떻게 도교와 산신신앙을 품어 안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앙을 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품는 수행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며 최고의 수행입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앙굴리말경에는 매우 감동적인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앙굴리말은 원래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악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앙굴리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가까이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앙굴리말은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앙굴리말이 외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이다. 이 한마디는 앙굴리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이란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앙굴리말은 자신의 삶을 깊이 참회하였고 마침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행동은 끊게 하셨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불성입니다. 불성은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상대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부처의 씨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를 더욱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수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향하여 그대 또한 장차 부처가 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입니다. 보살은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영원히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으며 오래도록 원망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사람 안에서 부처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수행인 것입니다. 절에 많이 다니는 것이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미움이 자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이 이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1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교를 적으로 보지 않았고 산신신앙을 미신이라며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면서 더 높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등을 돌리고 말이 다르면 적으로 여기며 의견이 다르면 미워하는 일이 너무도 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상대를 꺾어서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자비는 또 다른 자비를 낳습니다. 분노는 갈등을 키우지만 관용은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도반 여러분, 한국 불교의 힘은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힘은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 그리고 다른 존재를 품어 안는 관용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드는 것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바로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며 바로 그 마음이 한국 불교를 1000년 동안 이어오게 한 가장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여 원수에게조차 당신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보살의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불교는 다른 것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라 더 큰 진리 안으로 품어주는 종교입니다. 포용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넓게 펼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산신을 부정하지 않고 품어낸 마음이 한국 불교 1000년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강한 종교는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위대한 종교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대립의 길이 아니라 화합의 길이며 배척의 길이 아니라 관용의 길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를 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보살은 그 씨앗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는 끊어야 하지만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저를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용은 약함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문화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존중하며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면 원수 안의 불성을 보는 것은 보살의 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칼과 힘이 아니라 자비와 관용입니다. 그대 또한 부처가 될 존재입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교는 도교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산신신앙을 미신이라고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큰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포용력이었고 한국 불교를
1000년 넘게 이어오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포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화를 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 안에서도 부처의 씨앗을 보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으셨고,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이 바로 부처님의 눈이었고,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분별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넓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의 자비가 피어나면 그 자비는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며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도반 여러분, 절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산신각은 우리에게 말없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이해하라. 배척하기보다 품어라. 미워하기보다 자비를 베풀어라. 바로 이것이 한국 불교가 이어온 아름다운 정신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해 보십시오. 미워하기보다 한 번 더 용서해 보십시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며,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관용이며, 그 관용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배운 포용과 자비의 가르침이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며, 우리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다름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도반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포용의 길. 산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바람이 불어도 누구를 밀어내지 않았고 구름이 머물러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은 모든 생명을 품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만나도 칼을 들지 않았고 다른 생각을 만나도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신을 부정하기보다 더 넓은 자비로 감싸 안았고
도교를 몰아내기보다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너뜨려서 커진 종교가 아니라 품어 안아 깊어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미워합니다. 나와 다르면 등을 돌리고 내 뜻과 다르면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수의 얼굴에서도 눈부신 불성을 보셨고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언젠가 피어날 연꽃을 보셨습니다. 그대 또한 부처가 될 존재입니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강했고 분노보다 깊었으며 세상의 모든 담장을 허무는 자비의 울림이었습니다. 관용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포용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늘처럼 넓히는 수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용서하려는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다름을 품고 미움을 녹이며 모든 생명을 한 송이 연꽃처럼 바라보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우리의 한마디는 법문이 되며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포용으로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우리 마음에서 조용히 그리고 향기롭게 세상을 비춥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